몇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기도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나의 의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제 많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기도하고 완전히 일체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죠? 영접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또 마치고 갈 때도 그 주님을 부르고, 그죠?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도 쉼 없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기도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평생 나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죠? 어차피 이 기도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기도 없이는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데, 기쁘게 끌어안자.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알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대상으로 알고 이 기도를 사랑하자. 그죠? 이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아주 귀히 여기고 사랑하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해보세요. 기도 생활 너는 너무나 나에게 큰 보배야.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 이제 우리를 좀 세뇌시킵시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되는데 비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부담을 느끼면, 우리가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면 마귀가 뭐 하겠어요? 그죠? 그 생각을 이제 충동질을 시키겠죠. 안 그래요? 나 좀 기도하기 싫은데. 그럼 옆에서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래, 기도 그거 정말 귀찮은 일이야. 그거 얼마나 좀 그래? 그 여자들이나 하라 그래. 그 할 일 없는 여자들이나 좀 하라 그래. 그거 뭐야 공상맞게 질질 짤면서. 내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힘들어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귀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속여버려요. 그래, 너는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실제예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생명이라고 말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잖아요.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바뀐다면, 우리 마인드가 바뀐다면 마귀가 공격 못하죠.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거 누구한테 쉽게 뺏겨요? 빼앗겨요? 예? 누가 나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줘보세요. 내가 뺏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빼앗기겠어요? 쉽게 빼앗기겠어요? 귀한 것은 절대로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의식이 바르게 되어버리면, 참된 진리로 기도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안에 정립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의식이,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기도 얼마나 좋은 건데, 귀한 건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나에게 축복인데, 기도해야지. 기도했으면 좋겠네. 특별기도 공지 안 나오나? 왜 모이라고 하지 않지?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자꾸만 기도 시간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하면 열리를 제쳐두고 버선발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두 신으세요. 그 간절함이라는 책이 제가 읽었던 기도와 관련한 책 중에는 가장 탁월한 책이었어요. 이제까지 읽은 책 중에서. 그 E.M. 바운즈의 책인데요. 참 여러분, 그 사모함이 생기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 간절함에서 나온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은 부분들을 계속 발제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호흡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공기요. 기도는 죽음의 문을 넘었을 때 필요한 암호이며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저는 이분 그 기도에 대한 이분의 그 설명들, 이분이 하고 있는 그 이해들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감춰진 기도에 대한 진리를 이분은 다 들어 올렸어요. 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언뜻 들으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좀 가격하고 좀 무리된 생각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제 그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해주시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했구나. 이분이 기도의 대가가 맞네. 아주 탁월한 기도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분을 소개하는데 맞네. 이분으로부터 가르침을 진즉 받았더라면, 이분의 책을 내가 더 진즉 빨리 읽었더라면 얼마나 유익했을까.
물론 뭐 제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 수준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장성하지 못해서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정말 아주 깊이 있는 그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거기에 얼마든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오직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은총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것은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기도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젯밤에 다 들으셨죠? 기도의 영이 거듭난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것도 무제한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기도는. 기도가 막 사랑스러워지시죠? 기도를 이제는 막 끌어안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가나 권력자로 성장하거나 돈을 잘 벌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업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둬야 하는 의무도 없다. 천국에 대한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관련지어 본다면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순간적이며 단지 명목적일 뿐이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특별히 사정이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천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모든 수익의 원천이며 평판의 기초이자 성품의 요소이다. 사람들에게는 경건해야 할 의무가 있듯 기도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천국을 버리는 짓이다. 기도 생활은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럴 의무는 없어요. 하면 뭐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아주 누누이, 그죠? 성경에 보면 누누이 재차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아세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은총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 진리잖아요. 그러나 또한 기도해. 여러분, 절대로 기도 생활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분량이, 그 분량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충분히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3번 나도 기도한다고, 식사 때마다 기도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적어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죠. 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미 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심각하게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고 눈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주 습관화하세요. 적어도 눈 뜨면 자기 전에. 근데 이렇게 한 걸음 딱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늘어납니다. 비결은 그거예요. 일단 첫 걸음을 떼야 되는 거, 그 다음 꾸준히 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 그럼 이 사람은 반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결핍이나 생략이 아니라 영성생활에 필요한 법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오는 범죄 행위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세요? 처음에는 저도
무슨 이렇게까지 표현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성경적으로 자꾸 조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았어요. 이것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이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활동할까요? 누가 나를 주장하게 될까요? 내가 기도로 주님께 나를 맡겨야.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맥없이 나를 놓고 있으면 무엇이 나를 주장할까요? 내 육신이, 육신의 소욕이, 그 육신의 죄가 계속 틈을 노리고 있다가 가세하면서, 어둠이 가세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와 파멸.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로 깨어있을 때하고 기도하지 않고 벌써 한 며칠, 일주일, 한 달 살아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던가요? 정직하게. 그리고 밤낮 무엇을 찾던가요? 그죠? 그렇게 해서 1년 가보세요. 이 사람 완전히 불신자 됩니다. 불신자 돼요. 교회만 나와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앉아만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 소리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면 어느 순간에 더 느끼지 않으면 파멸이죠. 파멸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맨날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는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노리고 있겠어요. 저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도 분량이 줄어들고 기도에 전심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수십 년을 기도했고 이 자신 안에서 그 육신이 어떤 재성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운 단계로까지 갔는데도 기도 시간 줄어드니까, 기도에 전심하지 못하니까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제가 가끔씩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도 올라와 있고 질투도 올라와 있고 미움도 있고 악도 있고. 나는 아니야. 베드로처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 내가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 있을 수 없다. 내가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같이 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단속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로서는 그 악한 자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 쉬는 것을,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기도 안 하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가슴 아프게 회개한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초기에는 엄청 기도했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도 모임들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들이 줄어들고 기도의 분량이 이제 폭격이 줄어들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독려했어야 돼요. 그런 자리들을 마련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허용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았을까? 사탄의 계획에 넘어갔을까? 마귀가 마음껏 유린했겠구나. 속이고 도적질하고. 내 책임이구나. 내 잘못이다. 이 자책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수련회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사죄하는 마음, 성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게.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또 속지 않도록. 다른 것은 양보해도 기도는 양보하지 말자. 다른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절대로 기도는 사수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 기도 모임을 줄이면 안 된다. 여러분, 저희 그 이문동 기도 모임 할 때 갈수록 시간이 늘어났어요. 기도 시간이. 기도의 분량들이 늘어났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이제 너무 힘든데, 너무 고단한데 줄이자.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초창기보다 계속 해가 갈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유지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계속 은혜를 구하니까 죽기를 원한다. 나로 살고 싶지 않다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이 틈을 비집고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박혀 있는데, 육신이 못 박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되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벗어나집니다. 단단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못하죠.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날 그때 계속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 안에 있기를, 나는 못 박혀 있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대로 해야 하나님은 또 원칙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제한 없이 자신을 부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유지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갔기 때문에. 근데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되니까 기도의 양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니까 문들이 열린 거죠. 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제가 다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신적인 그런 소욕을 제가 제 삶 가운데서 또 드러내면서 살이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양보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일이 우선이 되니까. 정직하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대로 갔다면 나는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겠죠.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신 차리라고. 꿈으로도 저에게 교훈하시고 인치시고 저는 막 두려워 떨었어요. 이렇게 제가 갇히더라고요. 어느 공간에 점점 문들이 내려와요. 나를 가둬요. 근데 그 장소가 좋은 게 아니라 공포스러워요. 제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내가 계속 세상으로 문을 열고 육으로 문을 열고 죄로 문을 여니까 갇히는구나.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지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표현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아주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규명을 해주지만 제 삶으로도 저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참 감사하게도 수습이 돼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보여지고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는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기도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설마 타락하겠어?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당해낼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오직 주님으로만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시험에 넘어졌던, 그리고 심히 울며 슬퍼하며 회개했던 베드로가, 그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했어요. 저는 베드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영적 그 실체를 알았잖아요. 자기는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인지. 자기와 마귀는 어떤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든다는 것. 마귀에게 농락이 된다는 것. 기도는 전 세계적이고 영혼에 맞닿는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장인이 되어야 돼. 기도의 대가들이 되어야 돼. 다른 것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좀 자유하기를 했습니다. 좀 못하면 어때 뭐. 아줌마 설교인데 뭐. 굳이 그 다진 목사님을 기준으로 설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데. 살자. 살자.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그죠?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치유 잘 해내면 좋죠. 아주 예언의 은사 탁월하면 좋죠. 그러나 기도에는 반드시 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생활의 달인 보면 계속 하니까. 그죠? 그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신의 경지로 들어가더구만.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기절초풍할 일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한다면, 그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때로는 굶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밥은 먹던데, 근데 진짜 밥도 잊어버리고 한다 그러더라. 잠도 안 자고 하더라. 제가 본 어떤 사람은 3일씩 잠 안 잘 때도 있대요. 계속 그거 하느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고수되지 않겠어요? 그죠? 취재하러 옵니다. 기도의 달인이라고. 하늘나라에서 온다니까요. 야, 저기 대한민국에 가봐라. 서울에 기도 달인 있다. 나왔다. 드디어. 천국 뉴스 특집이다. 기도의 달인들이 되십시다. 저는 그거 진짜 경험했어요. 예전에 그 인문동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이제 신비주의라고 또 누가 또 나를 또 이제 마귀 새끼라고 또. 설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기도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제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울고 회개하고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구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 스크린, 이 천국의 중심가라고 제가 그렇게 영으로 느끼는데 거기에
예, 이런 그 우리 길거리 그 광고를 해서 이렇게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전광판 띄우는 거죠. 전광판이 딱 떠 있는데 거기에 울고 있는 내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내가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것을 몇 차례를 보여주셨어요. 몇 차례를.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심각한 일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향하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면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고 계세요. 단지 저를 크로즈업 시킨 거예요. 줌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대한민국 임운동 되고 천국 기자가, PD가, 촬영 PD가, 감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다른 것 못해도 기도로 천국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어차피 다른 재주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기도나 합시다.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 못하고, 에? 다른 탁월한 거 없으니까. 이동기 목사님처럼 우리 신학적인 그런 지식 없으니까.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이동기 목사님이 듣고 지금 저거 아닌데 하시면 어떻게 하나? 에이 뭐 할 수 없지 뭐, 아줌마니까 그랬나 보다. 제가 마음 편하게 쿨하게 털었어요.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으면 되지. 그죠? 그 순간은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실하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가고 그런 신학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의 대가가 될 수는 없지만 기도의 대가는 될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다. 내가 그 무엇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쓰임받을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사용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도의 장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만이 안전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유대 땅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으로까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빛을 드러낸 거잖아요. 우리 하십시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웨일즈 성전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래 교회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잘하는 일이니까, 마땅한 것이니까 가서 한 5분을 하고 오더라도 갔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오는 동안에 하시라겠잖아요. 내가 올 때 1시간 했고 갈 때 1시간 했으면 5분 하고 가도 2시간 5분 한 거예요. 2시간 5분.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 봐요. 엄청난 기도예요. 기도의 분량으로 따지면, 모아지면,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지면 금방 기도의 함이 차는 거예요. 천국 보좌의 기도의 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한테 사과 드리고 사죄 드리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십시다. 예.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유업.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이것을 반드시 계승할 뿐만 아니라 번창케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번창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만물을 복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장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하면서 계속 바운주가 이렇게 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 가장 고상한 지능이며 가장 심오한 지혜이며 모든 사명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즐겁고 효력 있고 강력한 사명이다. 기도 사명은 즐거운 사명이에요. 참 말마다 이렇게 맞는 말만 하네. 주옥 같은 말이네. 이렇게 끄덕여지지 않나요? 저는 이 바운주 이분은 아주 존경하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생명, 곧 찬란하게 빛나도록 전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몸이 건조한 형식, 생명 없는 냉랭한 기도 습관은 집어치워라. 집어치우세요. 증언번 하는 거 집어치우세요. 믿음 없이 하는 거 집어치우세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 집어치우세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오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냉랭한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집어치우세요. 이거 습관되면 막이 밥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졸음 오는데 기도하지 마라. 주야! 한참 가다가 주야! 남이 주야, 주여.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습관 들이면 그러니까 의식이 잘못됐어요. 기도가 어떤 것인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인데 아련한다 그러죠. 그 무슨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때 해라. 내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기도해라. 다른 일에 다 힘쏟고, 그죠? 기진맥진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 자세가 집안일 다 해놓고 기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영혼 몸이 다 상태가 좋을 때. 이 기도는 영혼 몸이 일체가 돼서 하는 게 기도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영혼 몸이 서로 거스르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동의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복종돼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 피곤할 때 이건 벌써 기도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몸이 하기 싫은데,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영역으로 못 이기면 잠 푹 자고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일 때 하세요. 이제 영이 강해지면 이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잠이 와서 지금 막 바닥에 쓰러지는데 의자에서 떨어져요 막. 그때는 주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잠깐 5분이고 10분이고 자라고. 그리고 깨워줄 테니 잠깐이라도 자고 피곤을 풀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바꾸세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상날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아무 무관 없이 혼자 앉아서 그냥 너스레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신세 타령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첫째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그냥 그 풀어야 될 거 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밤낮 교회에서 사는데, 밤낮 기도한다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더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먹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그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졸고 헛소리하고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앞에서 어찌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영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딱 압도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예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찬양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경험자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다른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아우 이런 문제 있었지, 이거 뭐 했지, 이거 다 날아가 버려요. 오직 예배하고 싶어. 그래서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 거죠. 그냥 기도 딱 들어가면 눈물 나오는. 왜 그 일들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뭐 앉자마자 울까?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그 거룩을 대면했는데, 내 영이 지금 그 거룩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나오죠. 눈물의 예배가 되는 거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나를 장악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세요.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맞아, 내가 오늘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는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쭉 기도 제목을 나로 생각나게 하시면서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 여러분의 정신과 태도 이것이 일단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묵상 시간 아니에요. 묵념하는 시간 아니에요. 묵념하는 시간. 가끔씩은 죄송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안수사역하다가 어떤 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자세.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어른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 그런 이분들 앞에서 우리 마음 자세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중하고 더 진실하고 더 진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불러야죠. 그럼 아버지가 바로 대답해요. 바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하면 하늘 아버지 하면 바로 반응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외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나는 주기를 원한다. 나를 주기를 원한다. 내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책임지고 도맡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바르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우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넉넉히 성취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읽다가 그랬어요. 생명 없는 냉랭한 기도 습관은 집어치워라. 집어치웠죠? 예. 황량하고 판에 박힌 일상, 무분별한 행동, 보잘것없는 장난 같은 기도는 그만둬라. 우리는 기도를 가장 진지한 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능숙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처럼 위대한 기도의 일에 온전해야 한다. 이처럼 고상한 기도의
기술에서 장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만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기나긴 항해에 나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도 풍요로워진다. 자신의 기도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역시 복을 받는다. 예,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기도시키셨을 때, 예, 아까 제가 정말 주님이 생각나게 해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들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거의 80%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적게 했구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적게 했구나. 초기에는 그런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막 하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다가 터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기도하게 되는데 진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 계속 하죠. 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그때는 거의예요. 수많은 기도 시간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에요. 나만 복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나? 절대로 아니죠. 그 기도하는 자체로 주님을 얻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기도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지혜도, 지식도, 그죠? 건강도, 재정도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하면 자기 자신만 복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되게 하는 일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역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만물이 고통을 당한다. 세계 열방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매우 고상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이 엄청난 비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더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엄청난 진리들을 발견하고 기도 세계 안에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이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